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이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믿었다 해서 모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정말 나라는 사람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을 나의 동반하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기 이전의 모습, 그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연단하실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변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그전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 또 앞날을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변화시킬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내 삶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아슬아슬할 때가 많이 있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삶에 어떠한 그 믿음의 벽이 부딪혀질 때가 있을 것이고, 분명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낙심하는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손, 결코 짧지 않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다른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지 않은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나의 간증이 되기를, 여러분들 안에 그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의 후반부 2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19장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오늘 19장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다룬 것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19장 이제 2부죠. 후반부. 이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의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언약을 맺는 장소인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시내 광야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그들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앞에 있는 그 광야에 모인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때가 이들이 이 출애굽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거냐면 3개월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시작되기 이전에 그들이 준비해왔던 음식이 어느 정도였죠? 한 달치, 그렇죠. 한 달치였어요. 이제 그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더 지나서 3달치.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달을 지나서 이 2달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그런 광야의 시간을 그들이 거치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단지 어떻게 보면 노예였던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풀어주셔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하게 살아, 너희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아, 자유인으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한번 새겨 보시길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시내산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을 앞에 보이는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있게 되냐면 한 11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11개월 동안 시내산이 보이는 그 앞에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나머지 모든 부분과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이어져 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의 배경들이 다 이제 이 11개월 동안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지냈던 이야기가 그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이 이곳에서 11개월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그때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갈 때요, 애굽에 이제 출애굽시키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겠다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갔지만 막연한 계획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어느 곳에 데리고 갈까라는 목적지,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이 시내 광야까지 데리고 오는 데에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이 왜 가장 중요한 장소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이곳이 중요한 장소일까? 자, 그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시내 광야는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지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별게 없대요. 그냥 메마른 초원의 산이고 어떠한 우리나라처럼 울창한 어떠한 그런 산림도 아닌 그곳에 그냥 산처럼 보여지는 하나의 어떠한 제주도 가면 오름이 산이란 말이긴 한데 그런 어떠한 높지 않은 산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이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인데 이곳이 사실은 그냥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 머물며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성한 장소가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임시 거처로 삼으심으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있는 동안 특별한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에 앞서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결 조건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대대로 고생하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행복함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빨리 탈출시켜 주시고 우리도 부국강병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 아직도 우리는 대대손손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노예로 살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저들이 버림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노예의 삶을, 묶여져 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이 말의 뜻은 지금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성결 조건이 뭐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시게 돼요. 한번 그게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알 수 있는 그들과 하나님의 어떠한 이 언약 조건이 뭐예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자, 성결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이제 이것이 1차적으로 통과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에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간단해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조건인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뭔가 고결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지키는 사람, 내 말의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8절 또 보세요. 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보세요. 지금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한계였던 한 달의 시간이 딱 지나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굶어 죽거나 뭐 어떤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존재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3달 동안, 출애굽한 지 3달 동안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반대하는, 나 못하겠는데요, 나 싫은데요, 하나님 말씀 받기 싫은데요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지금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광야 생활할 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이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선한 것들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 보려고 하는데, 의존해 보려고 해도 그냥 걔가 나 같은 거야. 그냥 이해되십니까? 걔나 나나 그 나무라 그 밥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어떤 누구도 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보니까 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이 모세도 별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에게 식량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 뭐 어려운 거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 말을 준행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그러니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붙잡을 게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뭘 붙잡겠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 이 애굽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종의 취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보다 더 많은 능력을, 이 노예였지만 애굽에 살 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노예로 살았을 때보다도 능력이 없어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배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계약이에요. 여러분, 이 계약이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직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갖는 직함들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도 부목사라는 직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더라도, 우리가 흔히 권세 잡은 자들이다 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그런 한 나라의 그 통수권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것들의 시달림이 그들에게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어떤 영화를 봤냐면, 이거 벌써 몇 번 본 것 같은데, 더 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조인성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한 번 더 봤는데, 다 본 건 아니고 잘라서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쭉쭉 봤어요. 아무리 권세가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나를 시달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그냥 내두지 않아요. 쉽게 살 수 있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든 시달리게 하고 노예로서 잡아두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기준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모든 일이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많이 얻은 자, 많이 가진 자가 누리고 다스리며 살 거는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는다니까요. 무엇인가의 종으로 분명히 우리를 만들게 하고 매달리게 하고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죠. 참 자유가 그 가운데 없어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고, 잠시도 멈추면 우리를 재촉하는 그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쉬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분명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제 동기 목사를 만났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하고 사실 이 친구가 상당히 친한 친구였는데, 근데 둘이 밥을 먹는데 말이 없어. 어색해서가 아니라 동기라서. 여러분, 이게 약간 저희 신학교 다니는 동기들 지간이 약간 스리생에 나와 있는 동기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도 편하고 언제 만나도 진짜 그냥 좀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서로. 되게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암울한 거야. 만약에 제가 제3자로 제 친구하고 저하고 밥 먹는 모습을 제3자로 봤을 때는 지나가다가 뭐야 여기는 먹구름이 꼈어 이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둘이 별로 기쁨이 없어. 분명 우리가 이제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이제 밥을 먹는데 왜 말이 없었냐면 삶의 짐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밥 먹다가 애 잘 크냐? 서로 하는 말이 그래요. 애 잘 커. 그래서 잘 크지. 그래? 교회는 어때? 그래서 그렇지 사역은 어떻고? 힘들지 쉽겠어. 이 비슷한 어떤 삶에 멈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유가 없는 거죠. 계속 뭔가 달려가게 되는. 그래도 감사한 건 저나 저희 친구는 그래도 저희 안에 이 대화의 마지막 모든 결론은 다 소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안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무한 경쟁 시대 안에서 계속해서 그 안에 달려가야지, 내가 뛰어가야지, 남들보다 더 잠 덜 자고 더 누릴 것 좀 포기하고 해야 나중에 말년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안에 가도 살잖아요. 근데 또 정작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매여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을 좀 그냥 멈춰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야죠. 다른 박질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노예로 아무 의미 없이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끊임없이 집도 모자른, 어떠한 지푸라기도 모자른 그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누군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내 자녀가 노예로 나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 대물림 당해서 노예로서 아무 생각 없이 또 그 일들을 해야 되는, 멈춰봐요. 그러면은 그 애굽의 엄청난 채찍이 그들에게 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확실하게 맺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달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을 갖고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교회에서 내 자랑, 나의 어떤 명예와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밖에 없는,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그 신앙들, 저 많이 봤어요. 그러다 한계가 닥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너져요. 쓰러져요. 자빠진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분명히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그 언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으십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에 그들이 동의를 해요.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 언약의 내용에 동의한 이후에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해서 만나야 되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들이 더욱더 그들이 거룩하도록, 성결하도록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를 만날 때,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날 때도 요셉이 옷을 빨고 세단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예의의 모습들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귀한 사람을 만날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세단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정결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옷을 빤다고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옷을 깨끗하게 빤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기에, 내가 하나님 당신을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 성결하신 분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나 또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대한 그 예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로 옷이라도 빨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빤 옷은 또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순간은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나의 옷은 더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만이라도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정결의식이 여러분 위선이 아니에요.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신 이 시내산에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접근을 허락한 사람만이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단순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 언약 맺자고 하신 거 하나님인데, 언약 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인데, 근데 또 뭐야, 오지 말라고 선을 그어? 이거 뭐 어쩌자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죄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범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더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마치 인심 쓰듯이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만나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한번 이번 주 예배 드릴게요. 저희 가족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주일에만 되면 저희 가족 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톡방에 본인이 이제 정장 말끔하게 입고 깔끔하게 이제 단장하신 다음에 교회에 가는 거를 인증샷을 자꾸 보내요. 제가 그거 보면 답을 저는 안 달아요, 절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좀 내가 아버지가 교회 가고 있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거 이제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저희 아버지니까 이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 믿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셨고 핍박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고 저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또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안수 집사까지 이제 가셨고, 뭐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장로도 받을 거야 막 그러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나가는 거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마치 인심 쓰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가줄게요, 내가 예배 한번 드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뭔가 임신 쓰듯이 시장 통해서 혹은 뭐 백화점에서 물건 사듯이, 왜 흥정하듯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 가냐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이 언약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친히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리게이트를 치신 것도 은혜예요. 은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들을 계속해서 보살피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단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속성을 알기에,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께서 그 바리게이트를 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게이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들과는 또 달라요. 우리는 신의 산에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뵈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모습은 이때 당시 구약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그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요, 분명 우리가 드린 예배는 조금 개신교이기 때문에 변형된 우리 예배의 틀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한 주간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내 안에 음란함도 있고,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입술도 있고, 내 안에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이 화인받은 이 마음의 양심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를 정결하신 그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체결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거룩할 준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부모나 아니면 나를 혼낼 수 있는, 훈계할 수 있는 어떤 어른들, 그들 앞에 나와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은혜라고요. 내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쳐놨던 이 바리게이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을까요? 어찌 우리 죄악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모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저 그냥 오랫동안 교회에만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 청년회 때, 이제 또 우리 가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신앙의 서적들이 있는 거, 이 독서하는 것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수면들,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렇게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좋은 책도 읽어보고 싶고 하나님 그 어떤 신앙서 좀 여러분 순장님들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여러분 순장님들, 내가 좀 부담 줬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준비 과정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당연히 큐티는 물론이고요, 새벽을 깨우는 일도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만날 준비이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보면서 그 안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다면 오늘같이 화창한 날을 보면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정말 수많은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더 넓게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관계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노예로서 죄가 있는, 죄투성이었던 죄악의 그 때가 묻어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신의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거고요, 또 맺으셨어요. 그렇게 긴 시간 구체적이고 특별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그 믿음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거룩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런 말씀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그 거룩을 유지하는 상태로, 그 거룩의 하나님의 그 사람을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면 이 말씀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해요.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내 안에 선한 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선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이었던 내 생각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과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힘들로 가득 차서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저도. 근데 제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는 때가 저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갈급해지는 때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복되는 건 결국 뭔지 아세요? 뭐 여러분 수련회 기다리고 뭐 컨퍼런스, 이제 저희 조금 있으면 컨퍼런스도 이제 계획할 건데, 그런 거가 여러분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내가 찾는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급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목사님 신방 안 해주시지? 여러분 그거 자꾸 외부로 나의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오늘 이들이 맺어야 되는 그 언약의 관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갈급해져 가는 그 순간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됐을 때 그때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의 후배가 아니라 제 제자가, 오늘도 제 제자가 2명이 왔는데, 제 전에 제자가 지금 신학교 다니고, 조준환 너 선배 4학년이시라며 그분이 대선배시네. 그치? 그 대선배님께서 이제 4학년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이분이 목사님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뭐야? 제가 내년에 사역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MDB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다른 걸 좀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가 그냥 뭐 당연하듯이 야 너 대학원 신학대학원 간 다음에 빨리 전도사님 돼서 사역해야지 이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또 다를 수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막 목사라는 지위 가지고 너는 그거 해야 돼, 제가 그거 너무 싫거든요.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거. 근데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결국은 너에 대한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의 가슴이 뛰게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그 고생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벌써 이제 한 달 한계가 끝나고 3달이 지나는 때 지금 딱 되니까 이들이 포기하고 싶고 뭐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고 이탈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거든요. 때로는 다른 거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그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아무리 그게 고생길이라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목사님은 지금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16년째가 됐어요. 제 동기들보다 한 못해도 5-6년을 더 빨리 시작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 16년 동안 저도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 안에 이 사역이라는 이 목사라는 이 이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그냥 성도로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이 사역자라는 길 좀, 이 짐 좀 내려놓고 하나님 빨리 다른 것 좀 저를 불러주세요.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순간순간 정말 그런 감정들이 들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즘 뭐 자녀 키우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애들이 와갖고 누구는 자기 유치원의 친구는 벌써 어디 가고 영어학원, 제가 그럴 재정도 없어요. 그럴 형편이 안 돼.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제 자식 그렇게도 못하면서 이 길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겠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듯이 저도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요 지금도 이 말씀 묵상하며 아직도 눈물이 흘러요. 아직도 감사해요. 아직도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 친구 이름이 성민인데, 성민아, 목사님은 아직도 그 말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부르심만 생각하면 난 아직도 심장이 뛰고 아직도 눈물이 나고 아직도 감사해요.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은데 난 아직도 그 말씀만 생각하면 난 미칠 것 같아.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과 저와의 언약이니까요. 약속이니까요. 그러면서 저를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끔. 이전에 거친 말이 있었던 저의 입술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이었던 저의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에너지와 힘도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언약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셔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단 준비하셔야 돼요. 거룩할 준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시작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관계 안에서,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시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내산의 광야에 머물러서 백성들 그 모세의 음성을 대리적으로 듣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이제는 우리가 거룩할 준비를 행하며 주님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주님의 언약의 관계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